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1월 11일 월요일 성경 말씀 통독 및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매주를 가까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1장 말씀부터 3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묵상 못했잖아요. 서로 우리 일이 바빠서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말씀 묵상 창세기 23장인가요? 말씀부터 30장까지의 말씀. 네, 우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도 말씀 묵상 못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3장의 말씀부터 창세기 36장의 말씀, 오늘 월요일 날까지 지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령의 감동했던 말씀, 여러분들이 그 감화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은 먼저 우리 김옥수 권사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창세기 26장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26장에 26장을 쭉 읽으면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 아버지 때처럼 똑같이 그 땅에 그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이 와서 이제 그가 이제 그랄로 내려가는데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랄로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서 그랄에 그냥 거주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랄에 가가지고 그랄 땅은 아비멜렉이 왕으로 집권하는 땅이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또 자기 아내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면서 그 위기를 면하게 해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은. 그러니까는 이분도 역시 이제 이삭이 와서 그렇게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아비멜렉은 아마 예의주시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누이라고 했지만 뭐 아비멜렉은 그 사람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삭이 그 땅에 살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아마 그 또 리브가의 그 미모를 보고 어떻게 그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를 껴안는 걸 보고 그 이제 아비멜렉이 다시 이제 추궁을 하죠. 왜 네가 누이라고 했느냐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죽을까 싶어서 그랬노라고. 근데 이때에 이제 아비멜렉이 백성들 중에 어명을 내리지요. 왜냐하면은 그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라고 이런 어명을 내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니까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100배의 이런 그 어떤 소출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이제 그 종들이 이삭의 그 종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그 측근의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이게 좀 가서 사업을 하려고 뭐 시작을 하려고 하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파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랄 땅의 그 주민들이 시기를 하면서 우물을 계속 메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같이 이렇게 대항을 하지 않아요. 맞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땅을 거주지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는 그 샘의 근원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까지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샘의 근원을 찾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샘의 근원을 팠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번창하고 살겠다는 그런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나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게 아마 이제 그렇게 아비멜렉 그 측근의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살지 못하게 했어도 이삭은 전혀 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와 나가 동맹을 맺자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삭은 왜 당신네들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더니 왜 찾아왔어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그를 그래도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이삭이 그 무지하게 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그 아비멜렉의 그런 어떤 방해와 그런 어떤 핍박에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삭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면서 살아간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여정이 많죠. 우리 이런 상황들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애워싸임이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삭처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뒤집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저 또한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도 했고요. 이전에. 그래서 이삭의 삶이 정말 굉장히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는구나. 이삭의 그런 인내함이 그걸 느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묵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건사님 지금 못 들어오고 계셔서 전화기로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네, 됐어요. 저기 우리 오셨네요. 네. 해산무님 말씀 묵상 네. 나누세요. 저는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에서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출가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그 인생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는 20년 동안의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야곱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일을 할 때 라반의 양이 상하거나 뭐 찢기거나 아프거나 그런 뭐 병들거나 그러면은 야곱이 자기의 걸로 다 물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그 한참 그 찌는 그 태양 사막의 더위를 참았어야 됐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웠지만 추위도 견디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야곱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가 아닌가 싶어요. 야곱의 사랑은 원래 엄마 리브가였었잖아요. 야곱을 사랑해줬는데 이 라반은 바로 그 엄마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반이 자기한테 잘해줄 만도 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라반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일을 많이 시켜먹고 부려먹으면서 월급을 일한 대가는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에서 받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아주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야곱이 생각하는 라반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면 야곱에게 평생 죽도록 일만 시키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아마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그랬을 거라고 야곱은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나를 아마 공수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성품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죠. 요즘 같으면은 집에 콕 틀어박혀서 책 보거나 뭐 엄마가 좀 힘들어하면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그런 거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한 일은 들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일도 힘들고 라반도 힘들고.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과연 야곱은 그렇게 집에서 나오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이 원인이 된 장자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년 동안 야곱이 집을 나가 있는 이 20년 동안 장자의 축복을 가진 거는 사실은 에서였어요. 에서는 엄마도 가졌지요. 아빠도 가졌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업, 가산 다 가졌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업을 잇는 거거든요. 그 가업을 잇는 사람에게는 가장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재산이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보는 그 물질적인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그것은 다 에서가 가져갔어요. 장자의 축복으로. 야곱은 뭘 가졌냐? 집 나올 때 가진 개나리 보찜 아마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생 끝에 너무너무 힘든 20년을 보내면서 제가 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 단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후로 이제 야곱은 에서하고 오랜 감정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거는 이스라엘 장자의 축복의 핵심은 물질이 아니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힘도 아니었다. 어떤 권위도 아니었고 그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한 장자의 축복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약속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한 걸 자기가 취해서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이름하고 바꿨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바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아들들 12명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 기반의 족장들, 10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평생을 바쳐서 얻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 짧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에서처럼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뭐 잡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잡지 못하면 상처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축복이죠. 나는 그 축복을 얻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셨네. 네, 우리 최 사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그죠? 네,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인터넷 그거를 내가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뺐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와서 하니까 네. 되네. 네. 기술이 조금씩 늘지요. 네. 네.
네. 자, 우리 어둡다.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는요, 창세기 31장부터 36장의 말씀,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고요. 그 묵상한 가운데서 베델에서의 예배, 이 초점을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할 부분은 베델에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야곱에게 명하셨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어느 한 지역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당신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베델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말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번성하게 되는, 번창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무지적으로 축복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그가 옛날에 서약했던 20년 전에 서약했던 그 베델에 가서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죠? 너가 내게 소원하시니 지금 일어나서 그곳에 떠나서 내 주성도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그에게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야곱을 쫓아가서 그를 해하려고 했던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나올 때 한 우상을 가지고 두고 나왔습니다. 그 우상을 주라빔이라고 그러죠. 주라빔. 이것은 사람 팔뚝만한 크기의 어떤 뭐 나무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뭐 쇠로 만들었든지 무슨 뭐 동으로 만들었든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라헬이 도망 나올 때 자신의 아버지 그 우상 드라비는 훔쳐 나왔습니다. 라반이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라반은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주라빔이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냐 매 순간 우상 주라빔에게 절을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상 주라빔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네. 그죠? 그 조그만 팥뚝만한 게 없어진 거 그게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죠? 맨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화가 났죠. 그리고 야곱에게 갔습니다. 결국 야곱을 추격했죠. 그리고 야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수고합니다. 내 주라빔이 어디 있느냐? 내 주라빔, 나의 신을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신,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을 너희들이 가져왔는데 그 어디 있느냐고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라반이 자신의 그 두 딸을 데리고 가고 자신의 그 동무들, 양떼들, 뭐 그 염소들 다 데려간 거 그것을 잃은 것보다 주라빔을 잃은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에요. 예, 주라빔을 잃은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말을 하죠. 창세기 31장 3절에 너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라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우상이에요. 주라빔입니다.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참 웃기죠? 라헬은요, 이 주라빔을요, 어디에 숨깁니까? 낙타 밑에 안장에 숨깁니다. 예, 낙타 밑에 안장에 숨깁니다. 자기 그 엉덩이 밑에, 힙 밑에다 숨깁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거 찾을까봐 자신은 생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낙타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예. 그리고 라헬은요, 그 주라빔, 그 우상을요, 자기 그 엉덩이 밑에 거기다가 숨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라헬 역시 이 주라빔, 이 우상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라헬 역시 이 주라빔을요,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 주라빔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축복받는다. 이 주라빔만 있으면 이 주라빔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헬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인간적인 계략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라헬은 우상을 의지했어요. 또 야곱은요, 반면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계획, 인간적인 계산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 가게 되면 형 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옵니다. 에서가 그를 죽일까봐 그는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나타납니다. 천사 한 명이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여러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여러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죠. 그때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래서 그곳에 그 땅의 이름을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제가 라팔마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가 있어요. 청년부의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새사모님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 이름이 물론이죠. 네, 청년부의 그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군대입니다. 네, 예, 야곱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였지만요, 야곱은요 여전히 에서를 두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형의 분노를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요 그는 뇌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 뇌물을 가지고 에서를 먼저 만나라고 먼저 선발대로 보냅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3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뭐 한 팀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두 팀, 세 팀을 나눠서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이 가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팀이 또 뇌물을 가져가지고 또 누그러뜨리고요. 세 번째 팀이 가기도 합니다. 예, 야곱이 철저하게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머리, 또 자기의 그 인간적인 계산들, 계획을 의지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하나임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위로했지만요. 아직도 여전히 야곱은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또참 저는 이건요 정말 재미나게 봤어요. 이 부분을요. 그렇게 그 종들을요 선발진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요 잠을 잡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잘 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에서가 또 그를 공격하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바다 맞아요. 말고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요 약복강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봉창 틀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자기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요 약복강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예. 네, 창세기 32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깨워가지고요, 자기 자녀들,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야복강 나루 건너가게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불안해서. 그리고 자기는요,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있어요. 네. 그때 두 번째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야곱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네. 그때 이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끊습니다. 오늘말로 표현하면 햄스트링이죠. 햄스트링.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허벅지에 햄스트링이 끊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햄스트링이 끊어지면요. 허벅지가요. 시퍼렇게 그냥 색깔이 바뀌어요. 근육이 끊어지면. 그리고 보통 최소한 몇 주 동안 걷지 못합니다. 길게는 한 몇 개월, 예, 또는 심지어 1년 가까이 제대로 걷지 못하죠. 자, 하나님은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인간적 계획을 세우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의 햄스트링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더 이상 형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그냥 그의 햄스트링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지금요, 야곱은요, 지금 햄스트링이 끊어졌어요. 허벅지 관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도주 생각하지 마. 내가 너 도울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야곱은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식구들을요. 자기보다 먼저 앞에 가게 합니다. 네. 그 여종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을요. 맨 앞에 세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진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세 번째 진에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걸어갑니다. 정말 비겁하죠. 네? 과부장이 네? 맨 앞에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두려우니까 네? 자기의 그 첩, 그 두 명의 첩 있지 않습니까? 첩을 앞에 세우죠. 그리고 그 낳은 자식들을 세우죠. 레아를 세우죠. 레아 자식들을 세우죠. 라헬을 세우죠. 라헬 자식 요셉을 세우죠. 자기는 맨 뒤에 갑니다. 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네.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몇 명이냐 맨 앞에 선 거예요.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또 그 다음은요. 레아와 함께 그 두 번째 줄을 쓴 거예요. 요셉은요. 세 번째 줄을 쓴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에 쓴 겁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실망했을까, 여러분. 네? 오늘 생각해 봅니다. 네. 야곱은요, 겁쟁이였어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계획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그 분노를요, 다 가라앉히셨습니다. 야곱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에서가 먼저 그에게 옵니다. 칼을 내려놓죠. 네, 모든 무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껴안습니다. 그 둘은요 펑펑 울니다. 화해 가운데 그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죠. reconciliation으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화해하면서 서로 펑펑 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야곱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감사 예배드리죠. 그때 그것이 이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곳의 이름을요
엘레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또 불순종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 야곱은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감사했는데 야곱은 또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바단 아람 그 하란 땅에 있을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나에게 서약했던 그 베델에 가서 다 예배 들어라. 너 20년 전에 나한테 서약하지 않았느냐? 예배 드리겠다고. 베델에 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지켜주겠다. 근데 야곱은 불순종합니다. 베델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요 어디로 갑니까? 불순종하고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베델이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베델, 또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베델의 예배를 그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갑니다.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예. 이때 이 강간 소식을요 야곱의 아들들이 듣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들이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세겜에게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룩해지면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참게 되는 날 그들이 제대로 걷지 못할 때 그죠? 디나 오빠들이 칼을 들고 세겜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이죠.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 남자들에게 거짓말했어요. 그죠?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자, 이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 있더란 말 있죠. 예? 그 아비의 그 자식이에요. 예. 거짓말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잔인한 복수극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야곱은요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20년 전에 약속했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바단 아람 하란 땅에 있을 때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그랬지. 나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야. 세겜이 아니야. 베델이야. 그제서야 생각납니다. 네.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 들었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도속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세겜과 동맹 맺었던 가나안 도속들이요. 네. 지금 칼을 들고 온갖 무기를 들고 야곱 가족에게 지금 복수하려고 오고 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요 그의 가족들에게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자.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죠? 하나님의 초점은 베델이에요. 야곱아, 너가 있어야 무슨 베델이야. 베델에 가라. 네. 내가 내 형 에사의 낚시 피하여 도망했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하신지라.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은요,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델로 가기 전에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던 우상의 신들 다 버리라고 그래요. 이때 라헬이 뭐가 있었습니까? 주라빔 갖고 있었어요. 주라빔. 여전히 라헬에게는 주라빔이 있었어요. 이때 라헬은요 주라빔을 벌었을 것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요 그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세겜 땅에 그 상수리 나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다 묻습니다. 모든 우상들 다 묻습니다. 이때 라헬도요 그 주라빔을 땅에 묻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라헬은요 하나님보다는요 주라빔 우상을 의지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의지했어요. 자기 인간적인 계략을 의지했어요. 이 부부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만을 향한 예배, 당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당신만을 향한 예배, 네, 그 베델에서 예배를 하나님 원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돌고 돌아서 결국 베델로 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단을 쌓죠. 그 단 이름을요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 엘 베델. 하나님께서 네. 애들 뭡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애들. 우리가 엘로임 할 때 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셨다. 그런 이름을 지게 되죠. 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하죠.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오네. 보세요. 바단 아람 자신이 삼촌 땅 하란 땅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서원하든지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서원해야 돼요. 정말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서원했던 말, 여러분들이 입에서 내뱉은 말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망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치마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 질문. 나는 라헬처럼 여자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나는 디나의 오빠들처럼 누군가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그런 것 있더라면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요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야곱은 베델에 가기 전에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우상을 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거룩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열등감 있습니까? 열등감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존감 있습니까? 그 자존감이 너무 셉니까? 그래서 그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 줍니까? 네? 자존심? 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낮은 자존감 갖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시기가 있습니까? 버리세요. 질투가 있습니까? 버리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예. 예, 저는요,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의 핵심은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만나고 베델에서 자신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십니까? 아직 원고가 보입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보실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제가 지난 그 목요일과 금요일에 금요일과 토요일의 말씀이죠. 그 우리 이목순 권사님이 나눴던 그 이삭의 얘기, 또 거기에 또 우리 최 사모님 말씀 나눴던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의 싸움 얘기. 제가 거기서 정말 아주 큰 은혜를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에서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에서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선택을 했구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됐어요. 큰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못 나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그 깨달았던 부분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놀라게 될 거예요. 에서의 그 선택에 대해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히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제가 더 바빠요. 지금 제가 비디오로요, 작업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보내요. 우리 미국 교회도 보내요. 미국 교회도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자료 보내고요. 근데 비디오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가지고요,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땡!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또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또 비디오로 교회한테 또 보내주고 막 해야 되니까 이게 일이요. 꽤나 힘들더라고요. 네, 어젯밤부터 한 새벽 2시까지 제가 미국 교회 일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이렇게 쉬지 못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오늘도 하루 종일 또 교회 때문에 바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 깨달았죠, 그죠? 네. 하나님은 베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약한 부분 있다라 그러면 반드시 지키세요. 소약한 부분 반드시 지키세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믿음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계획,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이성을 의지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에 그런 우상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다른 것들을 내가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숨기겠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야곱이 베델에 갔듯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베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네, 우리 그분 갖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우리를 삼탕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 여전히 야곱을 주시고 하나님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어도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 용서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하나님 천사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데 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린 오늘의 생각에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나 베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서약들 하나님과의 그 예배들을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은혜가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이 되시도록 은혜가 풀어주시고 주의 역사여 하나님 은혜가 풀어주시고 주의 역사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화를 삼가고서 하나님 주님 하시는 신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약들 세상의 욕들 가운데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의사로서 하나님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사랑과 하나님 모든 미움과 진노와 다툼들 하나님 모든 그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여서 우리는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계획들, 계산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제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셔서 내 남편, 내 자녀들, 나와 함께 있는 식구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주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사모님, 최정자 권사님, 제이왕 시사님, 캐티왕 시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빨리 쾌차하게 하시고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삶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치료하신 그들과 함께 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지어다. 치료의 강신이 그들과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다 묶인 것들이 풀릴지어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이 그들에게 사라질지어다. 그들에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옥수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첫사랑의 근원인 베델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헤스피리아와 주의 제형 데이빗 최 목사님을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그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그 생명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히스페리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처소에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의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바르게 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그 힘을 우리가 날마다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믿으며 우리는 날마다 소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날을 저희가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버지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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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승리하세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찾는 오늘 베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